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요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속삭임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손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해서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줄 수 없을 가장 큰 사랑을 내게 얻고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손에 꼽으시겠습니까? 이미 부모가 된,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우리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요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은 달아 없어지게 될 때라도 힘써 진에 빠져서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게 될지라도 내 가족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은 삶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빼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가족과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며 그것은 내게 맡겨주신,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건히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너무 특별하고 사랑스러우시죠? 아멘. 그 사랑으로 살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요 또한 가정은 또 어느 곳보다 어느 만남보다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두 누가 보아도 옳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마치 내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깨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사랑,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일도
역시 내 마음과 삶의 기도가 되어 기도 제목 삼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해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녀를 특별하게 여기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는,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모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이르시기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그냥 흘려볼 수 있지만 성경이 꼭 짚어서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서요, 5절과 6절에서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요, 자녀가 둘, 곧 형제가 있었다고요. 형은 에서요,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두 형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부모가 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데 5절과 6절이 조금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누구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삭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야곱은요? 조금 이상한 것이요, 6절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향하여서요, 그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딱 짚어내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나의 아들 에서. 허나 또한 다르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 야곱을 향하여서 나의 아들 야곱.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사랑함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은혜와 지혜를 구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뜻하신 바를 깨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옳게, 당연히 여기 있는 일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엉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나의 원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 옳잖아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아주 옳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 될 수 있는지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무엇을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사랑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랑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하여 사랑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랑하고 품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 편애가 이 형제를 나누어 놓기도 하고 이 형제가 옳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성경이 기록한 바 어떻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이 어머니의 아들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이 편애, 당연한 사랑인 듯 하지만 분별함이 없는, 기도함이 없는 이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당연한 일일지라도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고요. 무엇이라고요? 너무 당연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이건 당연한 일이어서 마땅한 일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깨어 기도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한없이 기울어집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틈타와 있는 어두움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고, 성령님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삶에 드러날 일이 없으며, 주님, 내 삶에는 그 무엇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히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 모든 당연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와 손대심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며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의 역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땅하게 여겨져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향대로 맞는 내 자식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저는 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대우해버리는 그 편애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이 되고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되는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사랑하는 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게 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성령 하나님께 꺼내 솔직하고 진솔하게 듣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일하심이 경험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것이 또한 이 가정의 기둥이자 핵심이었던 부부 이삭과 리브가가 가졌던 어려움이라면 그런 어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가정의 장자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신실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어받고 지켜져야 했던 장자 에서가 어떻게 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조금 위에 보면요, 4월 18일 이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4절과 35절 이 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이삭과 더불어 이제는 후대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장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요? 어쩌면 그의 눈과 마음이 얼마나 크게 어두워졌는지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에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 가정이 믿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인, 그저 마땅히 누가 보아도 만족할 수 있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큰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때가 되면 결혼해야 하고 누가 봐도 만족할 수 있는 여인이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동일하게 에서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선택을 기뻐하십니까? 결혼은 당연한 것이고 옳은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에서가 했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결혼을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택이요, 사람들 눈에는 당연하다, 괜찮다 여기게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잘못된 신앙이 에서와 더불어 에서를 통하여 그 가정해 주실 후손에게까지 그 잘못된 믿음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겨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옳다 덮어놓고 우리가 살아내며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습니까? 부합합니까? 일치합니까?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는 은혜와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도의 자리들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에 깊이 남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너무 마땅히 여겨지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았던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또한 에서의 삶에 남았을지 몰라요. 그래,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중요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요. 허나 우리는 다시 깨어 묻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일이, 이 선택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더불어서 이 말씀의 전후 가운데에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이삭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는 노년이었던 거예요. 27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장 1절의 말씀, 이삭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았대요. 그러니 이제 삶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네, 육신의 눈은 그렇게 노화로 인하여 어두워질 수 있고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당연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삭이 생각하건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깨어 기도했을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노년의 삶에서 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또한 기도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를 불러요. 왜요? 그가 장자니까요. 왜요? 그가 내게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니까요. 그를 불러 축복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무엇도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하여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당연히 옳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사역자인지 목회자인지 상관없이 옳지 못한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연하게 보여지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노화로 인하여서 침침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날마다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자 두려움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늘 보던 십자가, 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전혀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케 여겨지는 이 우둔함, 말씀을 읽어도 나 저 말씀 다 알고 있어라고 그냥 넘겨짚게 되는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게 남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며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요, 너무 격려드리고 싶고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모든 일이 내가 주님께 뜻을 묻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내 삶에 주의 뜻을 묻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침침해질지라도 마음과 영적인 눈은 날마다 선명해져서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참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삭에게 정말 지혜로운 선물과 같은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이야기를, 에서를 불러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지혜로워요? 여성들이 지혜로워요? 남자들이 눈치가 빨라요? 여성들이 눈치가 빨라요? 남자들은 자기가 지금 지혜로운 줄 알고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성들은 남성들의 조금 위에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 집사님,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재만 집사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껏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자, 이 이삭의 이야기를요, 이미 다 꿰뚫고 있는 리브가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요, 기도하지 않는 리브가의 마음엔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고 있었던 그 리브가의 젊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그에게도 어리석은 생각과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27장 13절 말씀.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나누는 따로 만나는 대화입니다. 1절 시작. 어머니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삭과 더불어 에서의 이제 이 다음의 행동을 이미 꿰뚫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부릅니다. 왜요? 야곱은 그녀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편애, 이 깊은 편애, 이 옳지 못한 사랑의 방식 때문에요, 깊이 나누어 버린 에서와 야곱의 사이 속에서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결정, 기도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이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이삭을요. 왜요? 눈이 어둡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그 이삭의 눈을 어차피 잘 보지 못할 테니까 촉감만으로, 그저 청력만으로 의지하여 분별하는 이 이삭, 남편을 속여서 나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사람의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때로는 조금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이 깊은 그들의 속 마음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자칫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요, 속여서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겠는 거예요. 정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리브가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과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받으면 좋겠는 거예요. 속이게 될진데 이삭은 속이기를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실패할 게 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속일 건데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축복을 이삭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이 축복은 마치 아버지 이삭의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축복받으면 그것이 무언가 엄청난 복과 열매가 될 것처럼 믿어버린 어리석은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요. 마치 작정 기도도 하면서요, 간절히 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 뜻대로 해요. 기도는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내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은혜 구하고 다시 분별하며, 주님, 내 계산, 내 계획, 나의 선택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물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뜻과 다를까 봐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리브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요,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며 쏟아놓은 후에 내 계획,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살게 되며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이 이삭이요,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별미, 곧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보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올바른 길과 선택을 주 은혜 앞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삭이 보였던 그 삶의 잘못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일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어두움은 없는가, 내 삶의 동기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기도할 때에 기도한 후 어떻게 해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내 입맛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은혜로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인생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또렷해지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아십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범사에 들으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길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로 갖게 되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 또한 이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그냥 내 뜻이 맞을 거야 막연하게 추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어느덧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오차가 얼마나 큰 격차로 이어지는지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군가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마땅한 일이고 누구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처럼 보이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범사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밝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